할렐루야. 예. 4월 달에는 우리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고난 주간이 있습니다. 제가 다시 본 십자가라는 책을 쓰게 됐는데 그 책의 내용을 가지고 지금 4주 동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밑에서 본 십자가, 밑에서 본 십자가는 이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 십자가죠. 십자가가 실패작인 것 같고 어리석은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십자가는 결코 실패가 아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 십자가 너머에 뭐가 있다고요? 부활이 있다. 부활이. 예, 바로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는 결코 실패가 아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위에서 본 십자가도 지난주에 이야기했습니다. 위에서 본 십자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 십자가죠. 왜 그토록 끔찍한 십자가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 때문이라는 거죠. 인간의 죄가 얼마나 끔찍하고 심각한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십자가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제사를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셨죠. 인간의 죄가 이토록 심각한 거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의 사함이 없다. 동물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셨다면 이제 신약에서는 당신의 아들인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 죄에 대한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은 매달려서 본 십자가와 옆에서 본 십자가입니다. 매달려서 본 십자가는 뭐냐면은 예수님의 입장에서 본 십자가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매달려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보에 보면요. 십자가에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 있는데 이사야서 53장 10절이 나오죠. 주보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사야가 앞으로 올 메시아를 미리 예언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이 그에게 그리스도에게 상함을 당하기를 하나님이 자기 아들인 예수님이 상함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도록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다. 질고를 당하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결코 운이 나쁘거나 뭐 재수가 없거나 능력이 부족해서 잡혀가서 끌려가서 죽임을 당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오늘 읽은 말씀 위에 말씀에다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주셨으니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주셨다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놓으셨다는 거죠. 내놓으셨다. 운이 나빠서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죽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놓으셨다 하는 것이 이 성경의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 있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요한일서 4장 16절에 나오죠.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뭐라고요? 사랑이다. 이게 바로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 아들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 하나님이 어떤 압력을 받아서나 하나님이 어떤 의무감으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 인해서 영원한 멸망을 받고 죄값을 치르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기 아들까지 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너무나 크시기 때문에 자기 아들의 희생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이렇게 우리에게 자기 아들을 주신 것이죠. 우리는 이 말을 너무 많이 듣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God is love.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이게 그냥 별 느낌 없이 와닿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당연하지 사랑이지. 하나님은 사랑이시지. 그렇지.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되게 능력이 대단한 분이잖아요.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엄청난 파워가 있는 분이잖아요. 만약에 그분이 사랑이 아니고 악당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심각하겠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골탕 먹이고 괴롭히고 힘들게 만들고 뭐 죽이고 이런 것이 취미인 악당이시라면 얼마나 우리가 힘들겠습니까? 너무 감사한 게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거죠. 북한 사람들은 딱 태어났는데 태어나고 보니까 김일성이가 하나님 같은 존재예요. 정말 위대한 북한에서는 정말 이름을 함부로 올릴 수 없는 위대한 존재인데 그 위대하신 그분이 어버이 수령이신 그분이 악당이야. 골치 아픈 거예요 인생이. 북한 사람들이 전부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에게 전지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듯이 자기의 생명까지 주관할 수 있는 그
파워가 있는 그 자리에 있는 그 사람이 악당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어느 정도 악당이냐? 백성들이 굶어 죽어가도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여러분 그 몇 년 전에 김일성의 아들 김정일이 죽었잖아요. 죽기 전에 기사가 나왔는데요. 근데 그 기사를 보니까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김정일이가 자기 별장에 돌고래 쇼를 보고 싶은 거야. 그래 아쿠아리움을 만들고 돌고래를 수입했어요. 근데 그 돌고래 수입하고 아쿠아리움을 설치하고 하는 그 비용이 4마리를 수입했네. 33억 원임. 33억 원. 그 돌고래 좀 안 보면 안 됩니까? 지금 백성들은 굶어 죽어가는데 33억 원을 들여서 돌고래 4마리를 수입해서 자기 별장에 넣는 거예요. 근데 그런 별장이 전국적으로 33개가 있어요. 기가 막힌 이야기죠. 그리고 그 돌고래 쇼를 보는 그 재미를 위해서 엄청난 돈을 들여도 백성들이 죽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아들 김정은은 또 한술 더 뜹니다. 더 심한 거예요. 작년에 2012년이죠. 작년에 사치품, 김정은이가 사치품을 사들인 데 들어간 돈이 얼마냐. 기사에 나왔어요. 기사에. 미국의 어떤 또 교수가 또 연구를 했더라고요. 기사가 나왔는데 무려 6,886억 원. 6,886억 원인데 이 돈이면 지금 굶주리는 북한 사람들의 식량 문제를 4번을 해결하고도 남는데요. 그러니까 식량 문제를 해결하는데 드는 돈의 4배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사치품 쓰는데 다 소비하는 이런 사람들이 북한의 지도자입니다. 북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인생이 얼마나 힘듭니까? 죽을 맛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런 악당이 아니고 정반대로 자기 아들까지 주실 정도의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우리는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멘. 너무 감사한 거죠. 너무 은혜죠. 여러분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사랑하시는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인 걸 어떻게 아냐? 하나님 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걸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자기 아들 준 거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거죠. 왜냐? 보통 사랑으로 자기 아들 주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의 그 사랑하는 아들이나 딸을 내놓을 수 있겠어요? 뻔히 죽을 거 알면서 맞아 죽는 자리에 내놓겠습니까? 못 내놓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이걸 알게 되면 그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바뀝니다. 김원기 목사님 이야기를 제가 전에도 한번 했는지 모르겠지만요. 김원기 목사님은 워싱턴 펠로우십 교회에 개척해서 목회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젊을 때 히피로 이제 공부하러 갔다가 인생의 의미를 못 찾아서 히피로 전락했습니다. 인생의 의미를 몰라서 마약도 하고 머리도 기르고 막 이러면서 살아갔는데 이제 동생이 이제 가까운 사람이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했는데 뭐 자기는 교회 갈 이유가 없죠. 근데 하도 그러길래 어쩔 수 없이 이제 한번 가주겠다고 약속하고 갔는데 목사님 설교를 했는데 설교가 별로 와닿지 않았어요. 뭐 특별히 뭐 은혜 받은 것 별로 없었어요. 근데 다음날 이제 성경 공부가 있는데 성경 공부까지 꼭 참석해 보라고 하도 권해가지고 제가 성경 공부에 갔는데 이 목사님이 예화를 하나 들었는데 그 예화 때문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서 히피에서 목사로 바뀐 거예요. 어떻게 무슨 예화 때문에 바뀌었느냐? 목사님이 이런 예화를 했다는 거죠. 어떤 농장에 농부가 있는데 조그만 병아리가 병이 들었어요. 수의사를 불렀더니 수의사가 이 병은 너무 위중합니다. 심각합니다. 이 병아리를 살리기 힘들 것 같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 집에 씨암탉 있죠. 씨암탉. 아주 좋은 암탉이 그 암탉을 잡아서 푹 꼬아서 병아리에게 먹이면 병아리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 어느 바보 같은 농부가 그 병아리가 하나 살리려고 그 비싼 씨암탉을 잡겠느냐 이거죠. 근데 더 나가서 농부에게 의사가 씨암탉으로도 안 되고 당신 집에 아들 있죠. 아들. 그 아들을 잡아 죽여야 병아리가 낫습니다. 라고 할 때 누가 그 아들 병아리 살리려고 그 아들을 내놓겠냐 이거죠. 어느 농부가.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야. 병아리보다 못한 벌레보다도 못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였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분이 완전히 지진이라는 거예요. 머릿속에 지진이.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거였구나. 십자가가 바로 이런 거였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런 거였구나. 이분이 엄청난 충격을 받으면서
깨어지고 변화되어서 나중에 목사님이 되어서 훌륭하게 목회를 하시는 분이 되었습니다. 그분의 설교에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라 그랬죠. 지난주에 공의. 너무나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죄를 대충 넘어가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는 반드시 심판을 해야 되는데 너무 감사한 것은 뭐라고요? 그 심판의 자리에 우리를 세우지 않고 자기 아들을 세워서 심판하시고 자기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곧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었을 때 왜 안 내려왔느냐? 왜 안 내려오셨느냐? 얼마든지 내려올 수 있잖아요. 십자가 얼마나 아픕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 십자가를 떨치고 내려올 수 있는데 안 내려오셨죠. 그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내려와 버리면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살기 위해서 태어나죠. 예수님은 뭐예요? 죽기 위해 태어났다. 모든 인간은 살기 위해서 태어나지만 예수님은 죽으려는 목적으로 태어난 거예요. 죽어주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그 자체가 사랑이죠.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끝까지 안 내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못 내려오신 것도 뭐 때문에 못 내려오신 게 아니고 우리에 대한 사랑 때문에 못 내려오셨다. 뭐 때문에 못 내려오신 게 아니라는 거죠. 뭐 때문에 못 내려오신 게 아니고 우리에 대한 사랑 때문에 못 내려올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죽어주셔야 됐다는 거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는 요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죠. 사랑, 부모의 사랑, 연인 간의 사랑, 형제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우정, 사랑. 그런데요, 그 어떤 사랑도 이 십자가의 사랑을 흉내낼 수 없는 거죠. 엄청난 사랑이죠. 차원이 다른 사랑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물었다 그러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사랑해. 어느 만큼 사랑하세요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다는 거죠. 손을 활짝 펼치시고 이만큼 사랑해.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죠. 우리가 아이를 키우면 아이들에게 아빠 사랑해 그러잖아요. 아이들이 사랑해 어느 만큼 그러면 요만큼 그러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이만큼 사랑해 할 때 되게 기분 좋죠. Somebody asked to God, God, do you love me? Yes. How much? This much. He stretched out his hands and died. 이만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십자가에 활짝 손을 펼치시고 죽은 그 모습 자체가 우리를 이만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알아야 되죠. 성경에는 하나님을 알라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알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라. 잘못 말하면은 이 알라가 하나님이라는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그런데 하나님 모두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일반 계시라고 해서요. 자연 만물을 봐도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야,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구나. 이 세상이 이렇게 조화롭고 아름다운 걸 보면 하나님은 참 지적인 분이구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이런 것을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일반 계시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로 부족하죠.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꽃이나 구름이나 태양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정확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없어요. 하나님 정확히 알려면 일반 계시에서 넘어가서 뭐예요? 이반 계시가 아니고 특별 계시. 이 특별 계시로 들어가야 되는데 특별 계시는 하나님이 말로서 하나님 이런 분이다라고 구체적으로 정리해 놓았어요. 그 특별 계시가 뭐예요? 바이블, 성경 말씀이죠. 성경을 보면 우리 하나님을 좀 더 잘 알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을 보고도 더 부족해서 더 알고 싶으면 뭘 봐야 되느냐? 예수님을 봐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클라이맥스. 하나님이 히브리서에 보면 과거의 선지자와 여러 사람들 통해서 하시는 말씀하신 하나님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특별 계시의 절정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딱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이런 경우는 이런 걸 싫어하셨고 이런 건 되게 좋아하셨고 이런 건 되게 기뻐하셨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죄는 미워하시고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게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되 정말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아는 것이죠. 바로 십자가를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요한일서 4장 8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고 되어 있죠.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라고요? 어떤 사랑이냐? 무슨 사랑이냐?
뭐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는 거냐 라고 할 때 4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해 놓고 그 다음 구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사랑이다. 자기의 독생자를 주신 사랑이다.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요,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할 때 그 사랑은 자기의 독생자를 주는 사랑이라는 거죠. 다른 사랑이 아니에요. 자기의 독생자를 주는 그 사랑이라는 것이죠.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놀랍죠. 왜냐? 독생자를 주었는데 누구에게 주느냐? 하나님과 가까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인들이었다는 거죠. 로마서 5장 7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주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 뭘 주기는 그래도 좀 쉬운데 진짜 자기에게 죄 지은 사람, 자기에게 심하게 한 사람, 자기에게 악하게 한 사람에게 그 사람에 위해서 자기 것을 희생한다는 건 참 어려운 거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알게 되고 이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도 그렇게 사는 거죠. 원수를 위해서 우리가 목숨까지 내놓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는 원수를 위해서 생명을 내놓는 그런 사랑을 실천한 분도 많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대단한 사랑이죠. 어떤 사랑이라고요? 원수된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을 내놓은 사랑이죠. 이런 예화를 하나 이야기하겠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요. 미국 캘리포니아주 남부에 프레스노라는 도시가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베노스텔이라는 부부가 살고 있었어요. 이들은 나이가 든 노인들인데 경건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부인을 빨리 병원으로 데려오라고. 왜 그러냐 했더니 이 부인의 혈액이 피가 아주 희귀한 혈액형이에요. 근데 이 혈액형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해서 지금 피를 흘리고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수혈을 하는데 피가 모자라는 거죠. 노인이지만 살려야 되니까 피를 좀 줄 수 없겠냐고. 그래서 이들이 또 그리 찬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그래서 부인이 이제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수혈을 하기 위해서. 노인이 자기 부인이 나이가 든데도 이 수혈을 해야 되니까 좀 마음이 좀 아프잖아요. 마음이 안 좋잖아요. 근데 간호사가 이렇게 마침 나오는데 물어봤습니다. 오늘 수혈을 할 사람이 누굽니까? 예, 젊은 청년입니다. 아, 청년을 살리다니 참 잘 됐네요. 어떻게 교통사고를 당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뭐 높은 데서 떨어졌습니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저렇게 다치게 됐습니까? 예, 그의 어머니 생일날 형제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다가 서로 싸움이 일어나서 칼부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서로 칼로 찌르다가 저렇게 피를 흘리고 왔네요. 이 말 듣는데 노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는 거죠. 아니, 나의 소중한 아내의 피를 저 형제들끼리 어머니 생일에 칼을 휘두른 저런 나쁜 놈들에게 내 피를 주다니, 그 내 아내의 피, 소중한 피를 주다니, 이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 저런 나쁜 놈들이 있나? 자기 어머니 생일날 와서 칼부림하는 저런 배은망덕한 놈들에게 내 아내의 소중한 피를 줘야 되냐고. 그래서 당장 저 피를 주지 말게 해야 된다고 벌떡 일어나서 그 아내에게 뛰어가려고 병실로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그의 귀에 들리는 거예요.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죄 씻김을 받았을 때 너는 그 피를 받을 자격이 있었느냐? 너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었느냐? 그 음성을 듣는 순간 그는 깨달았어요. 야, 그렇다. 나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었고 너무나 악한 자였고 나도 하나님을 대적하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도 피를 흘려주셨고 그 보배로운 피, 그 귀한 피를 나를 위해 주셨구나. 내가 무슨 받을 자격이 있었어. 내가 무슨 대단한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 피를 주신 게 아니구나. 나도 똑같은 나쁜 놈이었구나. 그런 생각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때 그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 청년의 생명을 건져 주시옵소서. 제 아내의 피를 통해서 저 청년을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허락하신다면 저 청년이 예수님의 그 피도 알게 되어서 구원의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했다는 그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주님의 그 피가 왜 고귀하냐? 왜 그토록 아름다우냐? 그 피를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그 피를 주셨다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요 추상적인 종교 같이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요. 말장난하는 같이 뭐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하신다, 되게 먼 이야기 같이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기독교가 추상적인 종교가 안 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바로 십자가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나 너 사랑해 말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나 너를 하늘같이 땅같이 사랑해. 말장난으로 끝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철학이 보면 되게 그럴듯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말장난으로 끝나요. 왜냐? 그거는 삶에서의 어떤 실제적인 어떤 실천이 없어요. 말장난으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요. 말장난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십자가가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기독교에 십자가가 없었다면 기독교도 하나의 말장난으로 끝났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들 저 높은 보좌에서 앉아서 하나님이 나 너를 사랑해. 너희들 나에게 소중한 존재란다.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겨서 말장난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근데 기독교가 추상적인 종교, 말장난으로 끝나는 종교가 아닐 수 있는 이유가 실제적으로 그분이 십자가에서 실제로 피를 흘리고 진짜 피를 흘리고 진짜 살이 찢겨서 진짜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기독교는 말장난인 종교가 아니라는 거죠. 기독교가 참으로 현실적인 종교고 참으로 우리 삶에 정말 와닿는 피부에 와닿는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이 바로 그분의 십자가의 희생 때문이죠.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요한일서 4장 10절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여기서 정말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이 말이 정말 중요한 거죠. 오늘 젊은이들이 사랑을 찾아 헤매잖아요. 내 사랑은 어디 있을까? 나의 왕자님은 어디 있을까? 나의 공주님은 어디 있을까? 내 사랑은 어디 있을까? 물론 하나님이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를 만나기도 하세요. 그러나 그것이 완전한 사랑은 되지 못하죠. 정말 나의 마음에 나의 영혼에 나의 인생에 정말 충만해질 수 있는 정말 완전한 사랑이 어디 있을까? 연인에게서 그것이 있는 줄 알고 찾아다닙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채워질 수 있겠지만 완전하지는 못하죠. 완전한 사랑은 어디 있을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여러분이 그토록 찾던 그토록 갈구하던 정말 퍼펙트한 러브, 정말 완벽한 사랑은 여기 있다. 바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라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예. 우리가 그 다음에 옆에서 본 십자가를 보기 전에 잠깐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영상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는 영상일 수 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깐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뒤에 또 조명을 해주시고요. 한 4분 정도. 예. Down the Via Dolorosa in Jerusalem that day, the soldiers tried to clear the narrow street, but the crowd pressed in to see the man condemned to die on Calvary. He was bleeding from a beating, there were stripes upon his back, and he wore a crown of thorns upon his head, and he bore with every step the scorn of those who cried out for his death. Down the Via Dolorosa, called the way of suffering, like a lamb came from a Zion.
de día en Jerusalén. Los soldados le abrían paso a Jesús, mas la gente se acercaba para ver al que llevaba aquella cruz. Por la vía dolorosa, que es la vía del dolor, como oveja vino Cristo, Rey y Señor, y fue Él quien quiso ir por su amor, por ti, por la vía dolorosa al Calvario y a morir. The blood that would cleanse the souls of all men made its way to the heart of Jerusalem. Down the via dolorosa, on the way of suffering, like a lamb came the Messiah, Christ the King. But he chose to walk that road out of his love for you and me. Down the via dolorosa, all the way to 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 고난 주간에만 생각하는 그런 주제가 아니고 사실은 늘 생각해야 되는 주제지만, 그러나 우리 삶이 바쁘다 보면 또 잊어버리기 쉽기 때문에 우리 고난 주간에만이라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야 될 줄 압니다. 다시 보는 십자가, 다시 봐야 되죠. 자꾸 다시 봐야 됩니다. 자,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다 보여주셨고, 또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다 드러내 주셨습니다. 참으로 놀랍게도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입맞추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공의와 놀라운 사랑이 온천하에 드러난 장소가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옆에서 본 십자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옆에서 본 십자가는 뭐냐? 누가복음 23장 42절에 4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옆에 누가 있었어요? 강도가 있었죠. 강도가. 한 강도는 예수님을 끝까지 비난하고 욕을 했고, 한 강도는 아마 처음에는 같이 비난하는 자리에 있었는 것 같기도 한데요, 나중에 그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본 십자가는 바로 구원받은 강도의 입장에서 본 십자가, 바로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쳐다보면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라는 거죠. 다른 종교는 전부 다 뭔가를 얻으려면 노력을 해야 돼요. 뭘 해야 그 반대 급부로 뭐가 있어요. 고행을 하거나 선행을 하거나 또 뭐 돌을 닦거나 수도를 하거나 헌금을 많이 하거나 뭘 해야
뭐가 있어요? 상급이 있어요. 그리고 구원이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구원의 부분에 있어서는 상급의 부분에서 우리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구원의 부분에 있어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서 기독교를 믿기가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왜냐? 그냥 뭘 열심히 해서 뭘 얻는다 하면 우리가 노력하면 되는데 이 기독교는 그냥 은혜로 주신다고 하니까 이게 받기가 좀 이게 어려운 거죠. 잘 안 너무 좋기 때문에 안 믿어지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안 믿어지는 거예요. 너무 좋았어. 예.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갈 때 저 저녁 먹으라 이렇게 10,000원 주면 그냥 고맙습니다 하고 받아가겠죠. 근데 100억을 주면 이게 잘 안 받아지잖아요. 이게 뭐지? 뭔가 이게 속임수가 있는 거 아닌가 싶고 뭐 잘 안 받아지잖아요. 이게 구원이 너무 엄청난 것이 그냥 주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받기가 좀 힘들고 잘 믿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자존심을 많이 상하게 합니다. 왜냐하면은 기독교는 여러분이 노력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구원에 보탤 게 아무것도 없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기분 좀 나쁘죠. 내가 그래도 이 정도면 좀 착한 사람인데 나의 착한 행실과 선행과 나의 양심과 나의 삶으로 좀 구원에 좀 보탬이 돼서 내가 천국 가는 이렇게 되면 좋은데 너는 전혀 천국 들어올 자격이 없다. 너는 근본적으로 죄인이다. 너는 천국에 들어오기 위해서 공로로 보탤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할 때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사람을 겸손케 만드는 종교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게 참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그냥 겸손케 만드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이 기독교의 이 구원이 만약에 이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고 우리의 행위나 공로가 조금 보태진다면 우리가 천국 가서도 가관일 겁니다. 가관. 천국 가서 얼마나 뻑이겠어요. 어이 김 집사 자네는 어떻게 천국 갔나? 나는 예수님의 은혜에 플러스 내가 새벽 기도를 하루도 안 빠졌잖아. 내가 진짜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뭐 이렇게 되겠죠. 박장로 당신은 어떻게 왔어? 나 교회 건축하는데 내가 헌금 얼마나 많이 했는데 천국 가서도 우리가 얼마나 뻑이겠어요. 나의 공로가 조금이라도 보태져 있다면 천국 가서도 목에 힘주고 잘 산차겠죠. 그러나 천국 가면 우리가 자네 어떻게 천국 갔는가라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나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의 지혜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베드로가 천국 문 앞에 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려고 딱 갔는데 베드로가 딱 막았었다는 거죠. 천국 들어가려면 잠깐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무슨 테스트입니까? 당신이 어떻게 살았는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천국 들어가려면 100점을 받아야 되는데 당신 성적이 어떤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당신 이 땅에 살 때 잘한 게 좀 있습니까? 예, 제가 주일날 교회에 한 번도 안 빠졌습니다. 베드로, 대단하신데요? 3점 드리겠습니다. 100점에서 3점이라? 또 없습니까? 제가요, 구제를 좀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이 용돈을 가지고 열심히, 컴패션도 하고 열심히 도왔습니다. 그 참 복이 넘은 분이네요. 예, 4점 드리겠습니다. 또 없습니까? 예, 제가 성가대 봉사를 열심히 했습니다. 이게 2점. 이렇게 했는데 아무리 합쳐도 10점이 안 넘는 거예요. 더 없습니까? 진땀이 버쩍버쩍 나는 거죠. 더 없는데요? 100점이어야 되는데요? 더 없는데요? 더 없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도저히 없는데요? 큰일 났네요.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서 울면서 통곡을 하면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제가 천국 들어가야 되는데 점수가 너무너무 모자랍니다. 이 점수는 택도 없겠습니다. 예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니까 베드로가 바로 그겁니다. 100점. 들어오세요. 이렇게 했다는 거죠.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뭘 잘해도 뭐 진짜 100점 만점에 뭐 10점도 안 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만이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을 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은혜의 종교죠. 은혜의 종교. 자랑할 수가 없어요. 놀라운 은혜죠. Amazing Grace. 이 은혜에 보답하는 방법이 뭐냐? 감사하는 거죠. 예, 감사하는 것이죠. 여러분 B.B. 워필더 이 사람 이름이 참 재밌죠. 워필더 전쟁터입니다. 이 사람은 보수주의 신학자인데 신학을 지키기 위해서 자유주의 신학에 맞서서 평생을 신학 논쟁을 하고 이렇게 전쟁터처럼 치열하게 살았어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읽겠습니다. 은혜란
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에게 값없이 주는 하나님의 호의이다. 이 사람이 벌을 받아야 돼. 원래는 벌을. 근데 이 사람이 벌을 받는 게 아니고 호의를 받는 거예요. 호의를.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놀라운 은혜죠. 이런 거죠. 마치 제가 교수인데 시험을 친데 어떤 학생이 공부를 안 해왔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낙제하면 안 되니까 컨닝을 한 거예요. 컨닝을. 특히 한동대 같은 데서 아너 코드가 있는데 컨닝을 했다. 이건 진짜 큰 죄잖아요. 제가 그걸 발각을 했어요. 제가 컨닝 안에 컨닝 페이퍼도 발각이 됐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말해보세요, 학생들. F지, F. F잖아. 컨닝에다 바로 걸렸는데, 현장에서. 근데 제가 어떻게 하냐면 A 플러스를 줬어요.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제가 만약에 그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큰 문제가 생길 겁니다. 왜냐? 저 교수님이 저 여학생 너무 예쁘다고 저런 말도 안 되는 저런 학점을 줘버렸다. 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가 너무 많은 죄를 져서 지옥인데, F인데, 지옥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에 안 보낸 것에도 고마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어메이징 그레이스, 은혜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그렇게 했다면 교수로서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그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그건 말이 돼요. 왜냐? 하나님이 적당히 눈 감아주고 그렇게 했으면 하나님의 공의가 문제가 되지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희생시켰기 때문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마귀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저 같은 저런 엄직한 죄인을, 저런 끔찍한 죄인을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다니요. 지옥에 안 가게만 해도 대단한 건데 천국까지 들어가게 하시다니 말도 안 됩니다. 하나님 공의롭지 않습니다라고 마귀가 송사를 할 때 하나님이 내놓는 카드가 있죠. 내 아들이 죽었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내 아들이 죽었다. 값을 치렀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게 어메이징 그레이스인 거죠. 할렐루야. 이게 어메이징 그레이스예요. 여러분 63빌딩에 갔는데 엘리베이터가 고장났습니다. 저 위에 전망대를 보실 분은 걸어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더운데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까지 걸어 올라가려면. 그런데 여러분 고장이 안 났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스위치를 누르면 엘리베이터 타면 바로 올라가죠. 63빌딩 꼭대기까지. 그러면 그냥 올라가는 겁니까? 아니죠. 누군가가 값을 치렀어요. 누군가가 그 고생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공사를 하고 전기를 넣고 다 만들어서 해놓았기 때문에 나는 스위치만 누르면 올라가는 거예요. 나는 그저 먹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천국 가는 엘리베이터, 천국 가는 그 길까지 우리가 만들어서 가려고 하면은 63빌딩 정도는 그래도 하루 종일 고생하면 올라가겠지만 천국까지는 63이 아니고 뭐 6억 3천 층이 되잖아요. 얼마나 멉니까? 천국은 너무 멀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엘리베이터를.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가는 하이웨이, 고속도로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값을 다 치러 놓으신 거예요. 우리에게 믿기만 하라고, 받아들이기만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게 바로 은혜라는 거죠. 은혜. 도저히 받을 자격이 없는 그 호의를 받는 것이 은혜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 천국 갈 자격이 없는 거예요. 지옥만 안 가면 그나마 감사할 입장인데 하나님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그 천국을 상속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자기 아들 통해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Amazing Grace. 놀라운 은혜. 그냥 은혜가 아니고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 한 명이 죽었는데 우리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느냐? 그게 바로 대표성의 원리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처음에 교회 나갔을 때 되게 기분 나빴던 말이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되게 저도 되게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거든요. 근데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때는 제가 죄인인지 와닿지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점점점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져요. 신기하죠. 예수님 없이 그때 막 살았을 때는 죄인인지 안 느껴졌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와닿아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거지같이 옷 입고 있을 때는요. 흙탕물이 튀어도 아무 느낌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깨끗하게 세탁한 진짜 지금 우리 세라리 옷 같은 하얀 새 옷을 입고 있을 때 그때는 짜장면 국물 하나만 튀어도 바로 와닿죠. 아 이거 튀었다. 이거 너무 더럽다. 바로. 근데 예를 들어 거지 같은 옷을 입고 있으면 짜장면 먹을 때 튀어도 아무 느낌이 없어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요. 죄를 지어도 잘 느낌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우리 거룩해지고 새 옷을 입게 되면요. 우리가 조금만 죄를 지어도 느낌이 와요. 아 이게 죄구나. 이 문제가 있구나. 내가 죄인인 건 사실이구나. 이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 되게 기분 나쁘죠. 그 왜 그러냐? 대표성의 원리죠. 우리의 대표인 아담이 우리 전체를 대표해서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 계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된 것입니다. 성경 이렇게 말합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이 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담이죠. 아담이 인류의 대표입니다. 우리가 좋든 싫든 대표니까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표가 누굴까요? 박근혜 대통령이에요. 그분이 우리나라의 최고 대표자죠. 그분이 어느 날 김정은에게 기분 나쁘다고 전쟁을 선언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전쟁하기 싫어도 해야 돼. 왜? 대표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 대표성의 원리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이 전쟁을 선포해버리면 내가 김정은에게 선포한 거와 똑같은 효과예요. 나도 무조건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나도 무조건 전쟁에 말려 들어가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대표기 때문에. 아담의 대표로 해서 그렇게 됐는데 너무 놀라운 것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또한 대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간의 대표가 되신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죽으신 그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아담은 인류 최초의 제일 처음 인간이니까 되는데 예수님은 제일 처음 인간도 아닌데 어떻게 대표가 될 수 있느냐? 그 이유는 뭐라고요? 뭘까요? 예? 그 이유는 뭘까요? 그분이 누구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돼서 왔기 때문에 그분은 인류의 대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인류를 대표하시는 분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분이 인간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의 죽음이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죽음으로 대표로 봐주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나는 안 죽었는데 십자가에서 그분을 믿기만 하면 뭐예요? 그분이 죽은 십자가에 내가 죽은 거하고 똑같은 효과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일사부재리의 원칙 들어보셨죠? 똑같은 죄에 대해서는 두 번 심판할 수 없다 이거예요. 한 번 심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한 번 심판해 버렸단 말이죠.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에 대한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한 죄값을 다 당해 버렸단 말이죠. 우리가 다시는 심판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왜? 한 번 심판을 이미 받아 버렸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 아시죠? 인디안들 마을에 어느 날 불이 났어요. 너무너무 큰 불이 일어나가지고 저쪽에서 막 불이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이 마을로. 도망갈 시간도 없어요. 불길이 너무 거세기 때문에. 도망가다간 다 타 죽어. 다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그 지혜로운 인디안 추장이 어떻게 했을까요? 다 모여라 하더니 이 마을 주위에 그 숲 있잖아요. 풀. 거기에 다 불을 질러라는 거예요. 불을 다 태워버려. 그 불이 큰 불이 오기 전에 다 태워버렸어요. 그 마을 주위에 둥글게 다 태워버렸어요. 불길이 왔는데 이미 타버렸기 때문에 탈 게 더 이상 없어. 그래서 그 불길이 그 마을만 비켜서 이렇게 지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여러분 다이렉트로 지금 바로 하나님 앞에 서면 예수님 안 믿고 바로 서면 여러분의 죄에 대한 모든 죄값을 다 여러분이 받아야 돼요. 거기에 대한 심판을 그대로 다 받아야 돼요. 하나도 남김없이. 그런데 이미 예수님을 믿어버리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안고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대표로 그 죄에 대한 심판이 이미 다 해버린 게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버리면 뭐예요? 이미 불타버린 마을처럼 심판이 이미 지나간 뒤에 나는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래서 나는 그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된다고요? 패스오버 한다는 거예요. 6월절 패스오버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그래서 예수님이 대표 인류의 대표로 그렇게 죽어주신 거죠. 다만 차이는 아담의 후예인 우리는 자동으로 아담의 죄를 이어받지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죄가 해결되는 것은 예수님이 대표지만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돼요. 저절로 모든 사람에 적용이 안 된다는 거죠. 믿어야 이 사실을 알고 믿어야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 돼요. 이 모르고 이 귀한 소식 이 놀라운 기회를 모르고 몰라가지고 안 믿고 당한 사람 있잖아요. 너무 불쌍하잖아요. 전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믿음을 중요시하죠. 믿음의 중요성. 믿음이랑은 다른 게 아니에요. 거지가 있는데 거지가 굶어 죽게 됐는데 백만장자가 지나가다가 너무 불쌍하다. 그러면서 자기 돈 예를 들어 뭐 1억을 꺼내 1억짜리 체크를 꺼내가지고 수표를 꺼내가지고 주었어요. 거지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백만장자의 구두를 닦아준다든가 백만장자에게 뭐 아첨을 한다든 그게 아니잖아요. 거지가 할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손만 내밀면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말도 같이 하면 더 좋겠죠. 감사합니다 하고 손만 내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저히 우리의 의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거지와 영적 우리는 거지와 같아요. 도저히 우리 의는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낡은 옷과 같아요.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 쪽에서 구원을 만들어 놓고 완성해 놓고 그걸 우리에게 내미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아멘 감사합니다 하고 손을 내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손을, 이 강도도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었죠. 예수님께. 예수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마음에 손을 내밀었잖아요. 주님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 그걸 받아주셨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내 손 내미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 선물을 받겠습니다. 저를 위해 죽어주시니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아멘하고 받으면 내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귀찮아 안 하겠다 하면 어떻게, 거지에게 백만장자가 지금 1억을 주는데 하도 귀찮아 못 하겠다 그러면 그건 거지로 살아야지. 거지로 살다가 거지같이 죽어야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것도 안 하겠다면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완성해 놓았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야기했어요. 자, 이 구원을 받으라고. 이 구원을 믿기만 하라고. 그럼 우리는 아멘하고 내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손만 내밀면 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란 건 어려운 게 아니고요.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걸로 부족해요. 내 가슴으로 믿고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십자가 이야기 많이 들었잖아요. 머리로 아는 걸로 부족해. 가슴으로 내려와야 돼. 여기 30cm밖에 안 되지만 천국과 지옥을 결정합니다. 머리의 지식이 가슴으로 내려와야 돼요. 그런데 어제 사람을 기독교 방송을 들었는데 그 방송에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와야 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머리에서 가슴으로 오면 되게 쉬운 방법이 있대요. 고개를 숙이면 된대. 고개를 숙인다는 것은 겸손, 기도라는 거죠. 말 되더라고요. 예, 이 고개를 숙이고 겸손하고 기도하면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신다는 거죠. 성경은요, 큰 믿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구원에 대한 믿음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된다고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아멘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면 그 구원이 나의 것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안희숙 여사님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안희숙 여사님. 이분이 일제시대 신사참배 반대하다 감옥에 갇혔는데 거의 순교할 뻔하다 살아났죠. 근데 이분이 감옥에서 나오는데 눈이 양쪽 눈이 거의 다 실명의 단계에 갈 정도로 눈이 짓물러 가지고, 왜 그랬느냐 알아보니까 감옥에 갇혀가지고,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막 원망하고 이럴 텐데 그게 아니고 자기 같은 부족한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게 해주신 그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감사해서 울다가, 너무 감사해서 울다가 너무 많이 울어가 눈이 짓물렀다는 거예요. 그 정도의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 저는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영성을 이야기 많이 하죠. 영성. 여러분 영성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영성, 최고의 영성이 뭘까요? 방언기도? 아니에요. 방언기도 하면 좋죠. 그러나 그게 최고의 영성이 아니에요. 신유, 치유, 뭐 헌금 많이 하는 거 그것도 귀하죠. 그런데 최고의 영성은 뭐냐? 뭘까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늘 생각하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늘 감격하면서 사는 거. 그게 최고의 은혜예요. 최고의 은혜. 최고의 영성이에요. 주님의 십자가가 늘 마음에 와닿고 그분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그분이 주신 구원만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 나 같은 죄인에서 어떻게 주님이 그 귀한 피를 흘리셨는가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 그게 눈물이 나고 너무 감격이 되고 그게 최고의 영성이에요. 여러분 그런 영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